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이 말씀 통해서 복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세 번째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보면, 세상까지 안 가도 우리 주변에만 봐도 자기가 마치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세상의 권력을 가져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 권력도 없으면서,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친분이라는 것도 아주 밀접한 친분이 아니라 뭐 어쩌다가 얼굴 한번 마주보고 명 한번 주고받은 것, 이 정도의 친분만 가지고 있어도 허세 부리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권력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기꾼이라고 부르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허세를 부리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적당한 허세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허세가 필요하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자기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적절하게 알려야 된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소위 말하는 은둔고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분야든지 참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그냥 조용히 숨어서 지내는 사람, 조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세상이 엮이기 싫어서 조용히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은둔고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기술을 배우려고,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을 배우려고 그런 사람들이 온갖 소문을 해서 은둔고수를 막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오랜 기다림 끝에 은둔고수에게 그의 어떤 지식, 그의 기술을 배우고 그것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가 뭐 소설이나 영화 이런 데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은둔고수가 뛰어난 실력을 갖췄지만 왜 세상에 안 나올까요? 그 뛰어난 실력으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부와 명예를 취할 수 있는데 왜 세상에 나오지 않을까요? 아주 옛날에는 그게 미덕이라 생각했거든요. 미덕이라고.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지만 겸손한 것, 그게 미덕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실력을 갖추었다라고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스펙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해야 되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시대를 우리는 자기 PR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PR 시대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 허세 부리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현란한 말솜씨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정말로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현혹돼요. 말솜씨가 너무 좋아서. 그의 허세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듣다가 보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 속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슈가 된 큰 사건과 관련된 사람 중에는 사실은 뭐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과 친분을 이용해서 허세를 부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고 조사를 받는 사람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존감, 자신감과 허세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은 가져야 되지만 허세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 이 자아 존중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믿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자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아 존중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고,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된 사람은 또 역시나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자신감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거나, 또 뭐 운동선수라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혹은 경기를 잘할 수 있다 같은 그런 자신의 느낌이죠. 자신감의 정도는 현재 경기 수준에 대한 가장 좋은 예측 수단으로 승패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는 느낌이나 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이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제일 핫한 예능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핫한 예능 프로그램. 이게 수요일 저녁에 해요. 수요일 저녁에. 우리 기도를 좀 오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서 보면 9시부터 하는데, 수요일 저녁에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예능을 합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저도 이거를 재방송도 보고 또 짤막짤막한 짤도 좀 보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여자 연예인들이거든요. 여자 연예인들. 뭐 그중엔 개그맨도 있고 가수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 모델도 있는데, 이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축구 감독들, 현직 축구 감독들, 축구 선수들의 지도를 받아서 팀을 이뤄서 막 경기를 합니다. 그 경기를 하면서 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경기 전에 어떤 그 각자의 락커룸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락커룸을 보여주는데, 경기에 나가기 앞서서 막 자신감을 높이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죠. 그 중에 보면 지난 시즌에 최하위였던 제일 약체라고 여겼던 그 팀이 막 그렇게 피나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높이고 지금은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자신감은 어떤 결과를 이루는데 요구되는 행위를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있다는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개인들이 지닌 그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기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판단인 것입니다. 난 약하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자존감의 정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지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자기를.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허세는 뭐겠습니까? 허세는 사전에 보니까 뭐 실력이나 실속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원이 허장성세이고 여기서 두 글자로 줄여서 허세가 나왔다는 것이죠. 허세 또는 혹은 과시를 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허세 부리는 그 부분에 트라우마나 약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돈 문제가 있는 사람. 가족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족에 대해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향일 뿐이고, 이런 경향을 가지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마음도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자신이 약하다라는 것을 상대가 알게 되면 그 상대가 악하게 돌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타인들의 문제를 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숨겨보려고 하는 방어기제의 일종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허세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뭐 허세, 자존감, 자신감, 사전적으로 이 설명들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허세는 성격적으로 자존심이 높은데 이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은 낮은 유형의 성격을 보유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존심,
그냥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이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은 낮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자기 확신이 낮은 약하고 모자란 자신을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자기를 강해 보이려고 만드는 허세를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 또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고자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허세를 부리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 되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절대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굳게 믿으며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는 허세는 버리고 자존감이 높은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창세기 이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고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두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오늘 말씀 보면 허세를 심하게 부리는 한 사람 만납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소돔 왕이죠. 지난 시간에 소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돔 왕은 주변의 비슷한 나라와 연합해서 그들을 지배하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배반했고, 이것을 괘씸하게 여긴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한 나라와 함께 쳐들어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최후의 어떤 싸움을 합니다. 전쟁에 능하지 못한, 전쟁을 잘 모르는 소돔 왕은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전쟁에 패했고, 또 전쟁에 패한 이후에 자기 살자고, 전쟁에 패한 다음에 자기 살자고 도망쳤습니다. 결국에 왕이 도망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이 빼앗기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과 동맹한 마므레와 함께 그돌라오멜을 쫓아가서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두 사람이 영접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멜기세덱을 묵상하면서 11조는 우리가 복이 되는 삶임을 묵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 그게 11조란 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한 다른 한 사람을 살펴볼 텐데 그는 소돔 왕 베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소돔 왕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2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떠한 모습일지, 어떠한 장면일지 그냥 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 이 소돔 왕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아브라함한테 말하고 있을까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대신 격파해줘서 고마워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아유 고맙다, 내가 전쟁에서 졌는데 아브라함 네가 이겨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소돔 왕은 지금 아브라함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허세를. 10절 말씀 보면 시딤에서 그돌라오멜하고 싸울 때 소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살자고 군사를 다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칠 때 이 소돔 왕에게 왕으로서의 품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잡히면 죽게 되는 상황에서 왕의 품격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붙잡히지 않도록 달아나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품격을 생각하면서 부하들이 자기를 보필하기를 바라다간 잡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의 품격은 생각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 그 멀리 도망갔다가 소식을 들은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격파했다더라. 그 소식을 들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격파하고 모든 빼앗겼던 사람과 물품을 되찾아서 오니까 그 앞에 나가서 이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소돔 왕이다. 허세를 부립니다.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어쩌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마치 하사품을 주듯이, 왕으로서 하사품을 주듯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 물품을 다 준다. 마치 하사품 주듯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소돔 왕의 말을 살펴보면 마치 이 승리를 자기가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게 멜기세덱하고 큰 차이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줬습니다. 그것을 찬양했는데 소돔 왕은 마치 자기는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 놓고는 자기가 아브라함한테 승리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아브라함을 자기 발밑에 두려는 거죠. 소돔 왕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소돔 왕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허세를 부르며 아브라함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 영향력 아래에 두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려고. 소돔 왕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은 너무나도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이 그돌라오멜을 격파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한 말은 아브라함 너 너무너무 수고했어. 그 말이 먼저가 아닙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 말을 보면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런데 소돔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고백도 없고 하나님이 승리 주셨음에 대한 감사함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소돔 왕은 더 이상 왕으로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전쟁에서 패한 도망자면서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한테 승리를 준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기의 악한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 왕 같은 사람은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소돔 왕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 소돔 왕처럼 허세 부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악한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심판하고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온전히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되죠. 소돔 왕은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여전히 소돔 왕이라고 아브라함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고 허세를 부리죠. 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죄악이 심히 무겁고 헛된 허세만 가득하고 자기의 악한 영향을 다른 사람에 미치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완전히 멸해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복이 되는 삶으로 주변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악한 영향력 아래 내 발밑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형통케 하신다. 이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죠.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영향을 줘야 되죠. 소돔 왕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런 소돔 왕의 말에 복이 되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부터 24절에 소돔 왕이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소돔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해라 라는 거예요. 사실 그돌라오멜과 싸움에서 얻은 것을 아브라함이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싸워서 얻은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취하는 것이 맞아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자기의 악한 영향 아래 두려는 소돔 왕은 마치 그것을 아브라함이 당연히 취해야 될 그것을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유혹할 때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이득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합니다. 나와 같이 일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이득을 얻도록 해줄게. 이런 유혹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이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소돔 왕의 악한 유혹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물품을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 마치 그것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자기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준 것처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이런 악한 유혹을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여하게 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부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항상 고백해야 되죠. 오직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복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악한 세상이 우리를 재물로 유혹할 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40일 금식이 마치고 기도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마귀가 와서 두 번째로 시험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인 재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재물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소돔 왕과 같은 악한 자, 허세 부리는 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재물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자기를 따르면 부자가 되게 하겠다고, 마치 자기가 재물의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사업 같이 하면 너도 부자 된다. 내가 너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많은 사람이 이런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모든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약한 부분이 이 재물이거든요. 재물. 우리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이것이 악한 유혹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부귀와 영광을 주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은, 그래서 그 나라에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땅에 은이 넘쳐났고 금이 넘쳐났던 이유는 솔로몬이 외교를 잘하고 무역을 잘했어가 아니에요. 기본에서 1천 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이 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재물은, 이 물질, 돈은 모든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모두 재물을 모으고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약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허세를 부리며 재물로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복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하는 행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우린 복을 누립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통해서만 복 받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복이 되는 사람의 삶을 사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그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쁨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시옵소서. 나의 맘께 굳게 씻어 주사 내가 원하는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높이지만 허세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에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길 원하고, 또 아울러서 이제 명절이 가까운데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이 된 사람은 이렇게 산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 왕은 허세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이 마치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만,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아브라함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재물 하나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통해서만 복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허세에 부리지 않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이 가까운데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못된 가정들이 싸우니 불쌍히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식구들이 속히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님만 믿는 복된 가정 오래 세워주시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배우고 변화되어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허세를 부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자신들의 악한 영향력 아래 두려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허세 부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들, 악한 유혹들을 주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주님을 통해서만 복받는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명절이 가깝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그런 식구가 있다면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또 명기를 오가는
그런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